우리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입니다. 이 7장은 1절에서부터 40절까지 전부 다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길어서 저는 시간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읽은 걸로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7장 강해는 우리 삶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강해이기 때문에요. 오늘 셀 모임에서도 충분히 대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바울은요, 7장에서 다루시는 것은 이 결혼에 관한 문제예요. 가정 생활과 결혼에 관한 문제를 7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어요. 이 문제는 또 우리 개인의 삶과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이 문제는 우리가 잘 관심 있게 듣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했으면 합니다. 바울의 부부관은요, 제가 이제 칠판에 써놨으니까 하나하나 보시면서 그냥 거기에 또 살을 붙이세요. 저는 그냥 중요한 제목만 붙여놨기 때문에. 바울의 부부관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부부관이 있어요. 크리스찬 중에서 이 부부관이에요. 그냥 일반 크리스찬 부부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사명자의 크리스찬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크리스찬 부부들은 거의 대부분이죠. 크리스찬 중에서. 이런 분들은 부부를 어떻게 바울은 말씀하셨냐면요, 에베소 5장 22절과 6장 4절까지의 그 부분을 보시면은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아내들에게도 남편을 복종하되 이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문제죠.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일반 부부에 관한 이야기들은 다른 편지에서 많이 쓰셨는데, 특히 고린도전서 7장에서의 부부간을 이분이 말씀하실 때는 좀 다른 의미로 했어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부부들의 그 금실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7장 5절에 하신 말씀이 먼저 서로 분방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부의 의미가 몇 가지 있는데 7장에 나온 이야기들인데, 첫째가 뭐냐? 분방을 하지 말아라. 7장 5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자는 남편이 싫다고 해서 남편을 떠나지 말아라. 그것이 7장 10절에 써 있어요. 여기 칠판에 제가 안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 그냥 적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편도 아내를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구약 때는 이혼 증서를 줬어요. 아내가 싫으면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만일 서로가 의견이 갈려서 좀 따로 살더라도 다시 화합하라. 이것이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은 특히 분방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거기 이제 7장 5절에요,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만약에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다 줄을 적어 놓으세요. 사단으로 시험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분방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 자, 이때 사탄이 시험한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우리 같이 공부할 때 그랬지만요, 이때 시험을 원어로 보면요, 페이라조라고 그랬어요. 페이라조, 페이라스머스가 아니고요.
사탄이 페이라조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부부 관계에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우선 페이라조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할 때는 한 가지밖에 이야기 안 했는데요. 실제로 성서에 보면 세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페이라조 시험에. 첫째 뭐냐면 우리가 실수를 해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사탄을 우리에게 오게 해서 범죄를 저지르게 오는 그러한 시험을 첫째 페이라조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적어드렸어요. 고린도전서 7장 5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또 우리가 공부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 또는 계시록 2장 2절, 이 모든 부분은 페이라조 시험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 시험은 같은 페이라조인데요. 성서에서는 어떻게 표시를 했냐면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는데요. 그런데 넘어져서 마귀의 유혹을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잘못이 없는데 잘 가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의 시험을 페이라조 시험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받으신 시험 있죠. 그럴 때도 페이라조 시험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잘못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 히브리서 2장 18절, 여기 히브리서 4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절, 마태복음 19장 3절, 22장 18절, 요한복음 8장 6절, 사도행전 5장 9절, 15장 10절, 히브리서 3장 9절, 이런 모든 성서에 보면은 페이라조 시험인데 이런 시험이에요. 세 번째 페이라조 시험은요,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빌립에게도 하셨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은 숨겨진 예수님에 대한 그 비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 이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페이라스모스 시험은, 우리 야고보서에 나오는 페이라스모스 시험은 하나님의 어떤 한 개인에게 주님께서 교회에 계셔서 그분을 더 연단을 시켜서 더 튼튼한 크리스찬 만들기 위한 시험이,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만드는 시험이,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시험이 페이라스모스 시험이. 이 부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이요, 지금 7장에서는 주로 어떤 남편 또는 어떤 부인을 다루시냐면요, 사명자들을 다루시고 계세요. 사명자들을, 일반 크리스찬들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요, 이 사명자들이, 특히 남편이 가져야 되는 태도를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내가 있어도 아내 없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29절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그랬어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 그냥 지낸다는 것은 부인과 헤어졌다는 소리가 아니고 부인과 시간을 많이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임박한 환난이라는 데가 줄을 그어놓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국말 번역이 조금 좀 오해의 소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칠판에다 적어놨죠. 임박한 환난을요, 그 환난은 뭐냐면 아난케라고 거기다 제가 써놨죠. 이 아난케라는 헬라어의 뜻은 사전을 찾아보면 뭐냐면 이렇게 압축하다,
또는 그 압박을 하다 그런 뜻이에요. 압축하다 또는 압박하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distress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요 말은 똑같이 아난케라는 말은요. 나중에 성서를 한번 열어봐 주세요. 거기 같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힘이라고 부득불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건 부득불인데요. 그 부득불을 원어로는 아난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난케라는 단어를 9장에서는 부득불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그 다음에 7장 26절에서는 환난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원어로는 같은 말인데. 네. 그러니까 이 아난케라는 말은 뭐냐면요. 부득불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할 일이 많은데 이거 하지 않으면은 이게 16절 9장 16절에는 그랬죠. 부득불할 힘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같죠. 이 바울이 지금 임박한 환난 때문에 자기 부인과 시간도 많이 가지지 못하고 그냥 복음을 향해서 지금 달리고 있다는 소리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조금 이런 부분에서 조금 좀 깊이 들어갈지도 몰라요. 잘 들어주세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제자가 되려면, 다시 말하면 일반 크리스천들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제자가 되려면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 그랬어요.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되려면은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 이건 일반 기독교인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진, 복음에 대한 아난케를 가진 사람은 이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는 이 수직 계명에 철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잘 아는 말이잖아요. 너희들은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돌보지 않으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선순위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예수님을 먼저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일들은 내가 다 알아서 해줄 거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먼저 예수님을 일을 하시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머지 가족 문제들, 사업 문제들, 건강 문제들, 집안의 모든 대소사는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쉬워요? 예? 어떤 것이 더 보증되어 있어요? 요 맛을 알면은 이제 재밌는 거예요. 요 맛을 알면. 그러니까 요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선 우리요. 과연 그러면 바울이 결혼을 했는가 안 했는가 한번 따져봅시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요. 바울이 결혼 안 했다 그래요. 근데 그건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나오는 보면 8절 보면 그랬어요. 혼인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딱 써놨기 때문에 그래요. 요 말 하나만 보면은 바울이 장가를 안 갔어요. 그런데 성서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성서는 성서 전체를 봐야 돼요. 자, 우선요. 바울이 결혼을 한 최소한의 4가지의 증거가 있어요. 성서에는. 첫째 증거가요. 우리 9장 5절을 보세요. 9장이면 바로 한 장만 넘기시면 돼요. 9장 5절.
이제 9장은 이제 우리가 한 2주만 있으면 다음 한 2주만 있으면 제가 여기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그때 가서 보시고 5절 벌써 이랬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자기 와이프와 같이 선교직을 여기저기 다녔던 모양이에요. 그럴 때 고린도 교인들이 저분들이 어떻게 자기 혼자 다니지 우리가 낸 헌금을 가지고 마음대로 저렇게 부인 데리고 경비를 많이 쓰느냐, 여기에 대한 불평이 있었어요. 그럴 때에 바울이 대답하는 장면이 고린도전서 9장 전체.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을 봐요. 이제 5절을 보세요. 우리가 하니까 바울만이 아니에요. 바울과 같이 다녔던 분이 누굽니까? 누가와 디모데 다예요. 이분들도 다 결혼했다는 게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이라는 건 알죠?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없겠느냐 그런 거예요. 요 말만 딱 보면 뭐예요? 성서를 보실 때 이렇게 보시는 연습하세요. 보면 사도들도 다 결혼했구나.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보시면 주의 형제들, 지금 자기하고 같이 있는 형제들도, 그 다음에 게바도 결혼했구나 이런 거예요.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왜요? 어떻게 알아요? 장모님이 계셨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본인이 결혼했다는 말이에요, 안 했다는 말이에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부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분명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은 감독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감독의 요건을 이야기했어요. 감독이라는 건 비숍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에 속하지만 사도보다도 더 넓은 의미에서 신부나 목사님들이. 그 다음에 이제 집사님에 관한 또 요건들이 나오는데, 사도에 관한, 비숍에 관한 요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바울이 비숍 중에 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감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장가 안 가고 남보고 장가 가라고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1세기나 2세기나 쭉 3세기 쭉 나오면서요, 교계의 지도자가 되려면 결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바울이 결혼한 그 증거 중에 하나가요, 바울이 공의회 회원이었어요. 공의회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그 결정을 하는,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권을 가진, 영어로 말하면 하이코트라고 그래요. 우리 같으면 고등법원 같은데. 네, 우리도 정부에 뭐 대사 사건들이 있으면 문제 해결 안 되면 우리 법원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듯이 그 법원 이름을 산헤드린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공의회라 그렇게 번역이 돼. 공회라 번역이 됐죠. 여기에는 세 가지 사람들이, 거기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공의회 회원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째 하이 프리스트,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 그룹들이 거기에 속해 있어요. 두 번째는 elders, 장로 그룹들이 거기에 속해 있어요. 세 번째는 스크라이브라고 그랬어요. 바이블 서기관인데, 다시 말하면 서기관 또는 바이블 티처들, 율법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 이런 분들이 세 그룹이 합해서 71명이 됐어요. 71명. 그 중에 한 분이 제일 높은 대제사장이에요. 71명 중에서 그분이 체어맨이에요. 그분이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71명이 되어 있는데, 바울은 이 공의회의 회원이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은 어디 출신이 됐겠어요? 그러고 보면 대개 보면 선생 출신이었던 모양이에요.
율법 선생. 그래서 스데반이가 이 공회의 회원들 앞에서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했었어요. 그럴 때 공회의 회원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 중에 바울도 거기 앉아서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열이 나가지고 스데반을 죽일 때 어떻게 했어요? 이분이 흥분해서 스데반이 그 옷까지 다 뺏어서 들고 있었던 이러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공회의 회원 중에서도 아주 핵심 멤버였음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장가를 안 갔으면 공회의 회원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에요. 네 번째요. 바울 자신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후일이란 건 이제 마지막 때라는 소리예요. 이제 1세기부터 지금까지 전체를 다 마지막 때로 이제 보죠.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그러면서 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라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지니라. 여기 보면 혼인을 금하라. 다시 말하면 남자들 결혼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서에 맞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 귀신의 가르침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그런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던 분이에요. 당시에 이렇게 금혼을 주장했던 크리스찬들 그룹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다 이단으로 나중에 이제 정죄를 받았지만요. 이런 일들 보면은 분명히 이분이 결혼했었음에 틀림없어요. 어쨌든 이 상서적인 네 가지의 증거를 보면은 이분은 분명히 결혼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사명자들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분이요, 이 헌신자들 중에서 미혼 헌신자들, 다시 말하면 특히 처녀들에게 강조를 해요. 너희들이 만약에 헌신자 대열에 들어가면은 나같이 혼자 살아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분이 그렇다고 자기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부인이 있지만 부인은 가정을 돌보고 주로 이제 이분은 선교지로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분은 그러세요. 7절에 그랬어요. 이제 7장 7절에 가서 보세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할 말은 많고 그래서 하나하나 성경을 내가 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읽어주시길 바라요. 7절에 그랬어요. 한번 7절 봅시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각기 받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은사가 뭐냐? 이 사명자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사명자의 은사가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자의 은사 있는 사람은 나같이 결혼을 해도 부인께서 그것을 이해해 주면서 같이 주님을 섬기는 경우도 있고 아예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이유는 뭡니까? 안한케예요. 임박한 뭐가요? 임박한 선교 비전이라고 그러면 돼요. 이걸 환란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잘못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은요, 집에서 앉아서 가만 앉아 있으면은 이 안한케가 이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분의 눈에는 눈만 감으면은 소아시아가 보이고 안디옥에 앉아가지고요. 터키 지방이 보이고 갈라디아가 보이고
갑바도니아가 보이고 마세도니아가 보이고 그리스가 보이고 아가야 지방이 보이고 로마가 보이고 저 멀리 스페인까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니 집에 가만히 앉아서요, 가족들과 담담히 앉아서 밥만 먹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교회에 앉아서 교회에 그냥 담임 목사로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쑤시는 거예요.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이 고린도에 앉아서 로마서를 쓰시면서 로마서 15장 16절에서 29절에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 고린도에 지금 앉아있지만 아직 로마에도 아직 난 가지 않았다. 그렇지만 저 멀리 스페인까지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 그 당시엔 비행기도 없고 뭐 자동차도 없는데 거기가 어딘데를 가려고 그럽니까? 요새 비행기가 있어도 거기 갈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그리스의 남단에 앉아가지고요, 저 스페인까지 가려고. 이분은 이런 그 목표 지향적인 은사를 받은 거예요. 이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나중에 이제 순교당하는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분이 그러잖아요. 순교당하기 직전에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이분이 그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 나는 다 마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운 거죠.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나만이 아니고 이제 나와 같은 이런 비전을 가진 사람은 다 이렇게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분명 비전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목표 지향적이. 근데 이것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요, 자기가 선교 비전이 있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주님이 주신 은사인데 어떻게 주셨냐면요, 본인도 몰랐는데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이미 나는 이방 선교사로서 택정받았다는 것을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택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또 그때도 마찬가지,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분이 바울이 이렇게 크리스찬이 된 거에 대해서 겁을 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했죠. 저분 불러다가 너희 집에 불러다가 네가 안 세워주면 눈이 뜨일 거다. 그러니까 이분이 겁납니다. 그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서 예언한 게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하신 나의 그릇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기는 이런 은사를 받았지만 크리스찬들은 부부관계를 잘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의 필요성, 이건 성서적이에요. 부부관계 잘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아니에요? 부부관계는 꼭 남자 여자는 결혼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아담에게 이 의무를 줬어요. 무슨 의무를 줬냐면, 너희들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많이 낳고 번성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너희들은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니네들은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딴짓하지 말고 이 목적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결혼관에 대한 철저한 성서적인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요, 분명히 창세기 2장 20절에 그랬어요.
너희들 남자는 특히 여자 없이는 못 산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여자를 만들어줄게.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었어.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절대로 필요하고 남자 여자는 장가 시집을 꼭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예외들이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그 안에는 두 가지의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 부부가 있고 크리스천 중에서요. 또 이 사명을 받은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부 관계가 궁금하죠?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5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칠판에다 적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 이 부부 문제를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했어요. 사두개인들은 소위 오늘날 신신학자들이에요. 이분들은 부활을 믿질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형제가 7 있는데 우리 제일 큰 형님이 결혼했는데 한 여자하고 갑자기 형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은 그 형수가 홀로 이제 남았으니까 밑에 결혼하지 않은 그 다음 동생하고 결혼하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런데 그 두 번째 남자도 또 죽었어요. 지금 사두개인이 질문하는 거예요. 또 살았는데 한 여자 가지고요. 근데 또 이 두 번째 남자도 죽었어요. 이렇게 해갖고 세 번째 아들하고 또 결혼해. 이렇게 하다가 7번째까지 간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없다고 그러죠? 우리 말 좀 들어보세요.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부활했어요. 그래서 다 천국에 갔는데 그 여자의 진짜 남편은 누굽니까?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남자가 몇이에요? 7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부부관계가 있지만 천국에 올라가면은 부부관계 없단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일이 없단다 그러는 거예요. 세계에서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부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하여튼 시집장가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종교와 다른 부부관계에 대해서 7장에서 말씀하세요. 결혼은 했는데 두 부부가 이 종교가 다른 거예요. 첫째 관계가 뭐냐면요. 7장 1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했어요. 남편은 크리스찬이고 부인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단계가. 거기 이제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부인은 남편하고 같이 살기를 원해요. 그럴 때는 이혼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냐? 언젠가는 그 여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사이의 자녀들도 예수님을 믿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게 12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가요. 거꾸로 남자는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여자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남자가 그래도 나 이 여자하고 살고 싶다 그러면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똑같이 남편도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 자녀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상대를 인해서 서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믿지 않는 파트너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경우에는 이혼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서적으로 이혼을 허락한 케이스가 있어요. 거기 7장 15절에 보시면 그래요. 뭐냐? 짝중에 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짝중에 한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음 문제 때문에 여보 나 당신하고 도저히 살 수 없어. 당신 너무나 예수님께 미쳐가지고 그러니 나 살 수 없어. 이혼을 신청하면은 그때는 하라는 거예요. 하는데 그걸 보면은 거기에 토시를 달아놨었어요. 성서에 보면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16절에 화평 중에 너희를 불렀다. 최대한 화평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비신자인 자기의 짝이 당신 때문에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이혼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17절에 또 그랬어요. 그러나 그랬어요. 자신의 부르심대로 해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헤어져야 되는지, 또는 마찬가지 여자가 남자한테 자기가 볼 때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이혼하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좀 성서가 재밌죠. 두 번째 이혼 조건은요, 또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이혼 조건은 상대방이 음행을 했기 때문에, 간음죄 때문에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2절과 마태복음 19장 9절이에요. 여기다 적어놨나요? 여기 있네. 이 성서에서의 간음의 조건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성서에서의 간음의 조건은요, 한번 보시면 처음에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남자들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남자들이 여자에게 자기가 싫으면, 그 여자가 싫으면 일방적으로 이혼 증서를 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이혼 증서를요. 그래서 이혼을 그 여자가 당했어요. 그리고 있다가 이 여자가요, 다른 남자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요, 다시 그 남자를 한테서 이혼 증서를 또 받았어요. 이 여자가 지금 이혼 증서를 2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남자가 그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것은 간음죄라는 거예요. 왜냐? 이 여자가 이미 몸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간음죄를 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남자의 간음죄가 뭐냐면, 순결한 부인과 이혼하고는 다른 여자와 결혼했을 때, 순결한 부인인데 일방적으로 이혼해버리고는 다른 여자와 결혼했을 때 남자가 간음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거기 써놨죠. 마태복음 5장 32절, 누가복음 16장 18절. 또는요, 똑같은, 여기에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같은 성경 구절인데 해석을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요, 음행 때문에 이용을 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음행 때문에 이혼을 당했는데 그런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도 남편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성경 구절은 똑같아요. 마태복음 5장 32절과 누가복음 16장 18절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은 여자가 간음을 행한 거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마가복음 10장 12절에. 자, 그런데요,
한번 그렇게 이제 남자나 여자가 이 간음죄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나요? 해결할 수 있죠.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기다 제가 써놨어요. 첫째는 뭐냐?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짓든 너희 죄를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회개를 하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성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요, 예수님께서 간음했던 여자를 용서해 준 사건이 있죠. 그러면서 다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용서의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원하셨어요. 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서의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뭐냐면, 구약에서는 간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새로운 법을 주니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오른손이 만약에 이런 짓을 하면은 그것을 오른손 빼버리라는 거예요. 내 오른 눈이 그러면 눈도 빼버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런 거 다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모든 사람은 다 간음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지었다는 거예요.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다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간음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과 대화하시면서 요한 1서 1장 9절의 부분을 잊지 마시고 매일 고백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위로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카운셀링 해주고 도와주고 있는 일이죠. 그것을 우리가 정죄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자기도 간음죄를 지었는데. 네, 이 간음의 정의가, 예수님의 정의는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매일매일 간음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짓고 있기 때문에 혹시 육신적인 부분에서의 간음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가이드해주고 해야 될 우리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도 간음죄를 지었는데. 자, 그 다음에 재혼에 대한 말씀을 또 계속하세요. 재혼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뭐냐? 첫 번째,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그랬어요. 남편이 죽으면 자유롭다. 그렇기 때문에 시집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은. 자, 그런데 바울이 그래서 이건 내 생각인데, 남편이 하늘나라에 갔으면은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더 복이 있다 그랬었어요.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happier 그랬어. 거기다 이제 비교급 happier, 더 해피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요, 우리가 성서에 맞게끔 성서에 허용된 이혼을 했을 때는 재혼할 수가 있어요. 이 재혼의 가이드는 성서에 보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요, 이제 독신 남자에 대한 예수님의 그 생각을 한번 봅시다. 이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이 독신을 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의 부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부터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생리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알죠? 넷이라고 그러죠? 네. 세 번째는 뭐냐?
1번, 2번도 아닌데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틀림없는 말이죠. 모든 사람은 다 장가가고 시집가야 돼요. 특히 남자들은 다 장가가야 돼요. 왜냐? 여기 보면은 창세기 1장 28절 기억나시죠?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시집가야 돼요. 그런데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지금 주님이 말씀한 예외는 뭐냐면 여기 지금 바울은 지금 어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사람에 대한 초점이 있는 거예요. 7장에서는요. 7장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지금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천국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아까 고통을 당한다고 그랬죠. 복음 때문에, 그렇죠? 그걸 아간케라고 그랬잖아요. 예. 요걸 위해서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자들이죠. 그 이유는 뭐냐? 이분이 32절, 3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왜 결혼하지 말아야 되느냐? 특히 남자들이요, 또는 나중에 그랬어요, 처녀들이요, 이런 사명을 가진 여자들이요, 너희들은 결혼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 여기 보니까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기 뭐냐? 결혼한 사람은, 남자들은 특히요, 세상 염려를 하고, 왜? 자녀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글쎄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를 기쁘게 해줘야 되고 자녀들 신경 써줘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 마음이 갈라져 가지고 예수님의 일에 총체적으로 마음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걸 더 감안해 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처녀들아, 너희들 사명자면은 시집까지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더 해피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 자녀 걱정을 하지 않는 선교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실버 미셔너리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서 50 이상, 55세, 60세 가까이 된 이런 분들은 이미 자녀들은 다 자랐으니까 이제 실버 미셔너리들이 우리 아미에서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실버 미셔너리 많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헌신된 처녀 미셔너리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지금 미국만 해도요, 미국 미셔너리가 전 세계에 한 4만 6천 명 있는데요, 대부분의 한 70%의 미국 미셔너리들이요, 처녀들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전문성이 있고요, 기동성이 좋아요. 왜냐? 예를 들어서 이 나라에서 저 나라 가시오 하면 알았어요. 보따리 하나만 딱 들고 가면 돼요. 자식 걱정할 필요 없고요, 남편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냥 보따리 하나만 딱 들고 가면 돼요. 그리고 생활비 많이 안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걸 다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다 아시고는 이 성공회 신학자인데요. 이분이 이제 성공회 신부도 되지만 성공회는 다 결혼하거든요. 존 스타시라는 아주 유명한 오늘날 복음주의 신학자인데요. 이분도 나이 이제 한 80 가까이 되는데 총각이에요. 총각들이 많아요. 이 장가를 가야 되는데도 안 가고 주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분은 앉아서 하루 종일 24시간 예수님만 이야기하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자녀 걱정, 마누라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요. 네.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요, 목사님들 결혼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은 다 결혼해야 돼요. 가톨릭만 결혼을 하지 않지요. 다른 모든 기독교 교단들은 다 결혼을 허락하고 해야 된다고 믿거든요. 이 독신으로 남자들이 이제 살면은 또 유혹도 있고, 특히 이제 이 목사님들이나 이 신부님들은
영화 배우처럼 무대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많은 여자들을 다루기 때문에 싱글이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또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정에서의 모든 일어나는 역동적인 일들을 경험해야지만 교인들을 또 관리할 수 있고 카운슬링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은 다 결혼해야 되지만 꼭 결혼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안 하게 하셨어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하면서요, 이 카톨릭 이야기를 제가 좀 간단히 해드리겠어요. 이 로마 카톨릭의 신부님들, 이분들 결혼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제가 역사적인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기독교는 1세기나 2세기, 3세기 때는 지도자들은 다 결혼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사도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 결혼했는데 이 4세기에 들어오면서요, 이런 사상들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 당시부터 이제 뭐가 있었냐면 수도원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모네스트리 무브먼트라고 그래갖고 이 소위 교계가 점점점 부패해지고 세속화되니까 그 신실한 그 하나님의 종들이 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돌을 닦을 때 몇몇 분들이 결혼을 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가 이제 오갔는데 신부나 또는 그 교역자가 단에 서서 결혼하고선 결혼 생활하면서 있는 것이 경건치가 않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여자와 관계를 맺으면 성직자가 순수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그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면은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데 지장이 된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어 오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 제가 써놨지만 New Platonic Philosophy라는 게 있어요. 신 플라톤 철학이라고 그럴까요? 이 플라톤 철학이 그 당시에 유행이 되면서 이 플라톤 철학이 뭐냐면 소위 이원적인 사상이에요. 뭐냐? 육은 다 틀려먹었고 죄성이 있고 영만 이것이 진짜 선결한 거다. 그러니까 육은 마음대로 다뤄야 된다는 그러한 사상이에요. 이 사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소위 성직자가 되려면 이 육 부분은 잊어버려야 된다. 영적 부분만 집중해서 살아야 된다는 사상이에요. 이런 사상들이 이제 주변에 이제 인기가 있으면서 소수의 그 로마 카톨릭, 그 당시에는 개신교가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그 소위 로마 카톨릭의 신부들이 결혼을 하질 않았어요. 일부만. 그러다가 이제 그 이분은 유명한 분인데요. 이제 1085년에 교황 그레고리 7세가 이분도 독신 생활을 했어요. 그레고리 7세가 독신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독신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전 사람들은 독신 생활을 안 한 분들이 많았어요. 결혼 다 했었는데 이분이 강렬했어요. 너희들 결혼한 이 신부들아, 너희들 나처럼 독신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1139년에 라테란 공의회, 제2차 라테란 공의회라고 있어요. 상당히 유명한 공의회예요. 카톨릭에서요. 라테란 카운슬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결혼한 신부들을 전부 무효화시켜버렸어요. 결혼을 강제로 너희들 전부 다 결혼 무효시킨다. 부인 다 보내버려라. 그리고는 공식적으로 이제 신부가 결혼을 파기하고 또 결혼을 못하게 하고 안 했어요. 이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가톨릭 교황이 명령을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신부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래 와서요, 소위 바티칸 II라고 그래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요. 1962년에서 65년에 있었는데요. 이때만 해도 이미 20세기의 이
남자들이기 때문에 또 그때부터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2차 전쟁 이후부터 소위 신부로서 신학교에 가는 사람의 숫자가 그냥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 장가를 못 가게 하니까요. 그래서 카톨릭 신학교가 학생 미달이 되는 데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학생 미달이. 근데 카톨릭 교회 숫자는 많고 이 신부는 많이 배출해야 되는데 신부가 숫자가 따라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자유적인 사상들이 자유신학이 이제 카톨릭에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뭐가 대단하냐? 우리도 좀 장가가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 바티칸 II 공의회 때 아주 공식적으로 여기 지금 내가 영어로 써놨죠. 셀리바시라고 그래요. 셀리바시라는 말, 요건 외워두는 게 좋죠. 셀리바시라는 말인데 여기 뭐냐면 독신 생활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셀리바시에 대한 문제가 아주 공식적으로 대두돼 가지고 이제 우리 법을 좀 바꿔주시오. 그런 거예요. 사제들이.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소위 파워 그룹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 이건 우리가 1000년 동안 지금 해온 건데 말이 되느냐? 그래가지고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기각시키니까 그때 기록에 의하면 많은 신부들이 가톨릭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평신도가 됐어요. 이 사제직을 포기하고. 그러면서 이 신부님들이 그 미국이나 이 유럽 쪽에 지금도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외로움과 알코올릭 문제와 그 다음에 그 호모들이 많고요. 이런 부분들 이거 공식적으로 다 아는 소리들 아니에요. 그 왜냐하면 이렇게 강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데모들이 자꾸 일어나니까요. 이제 1971년 10월에 교황 바오로 6세가 이 신부들을 다 모아놓고는 전 세계에 니네들 자꾸 이러기냐? 그래서 너희들 만약에 결혼 문제 가지고 자꾸 까불면 이제는 아주 혼내주겠다. 그래가지고요. 만약에 결혼을 허락하면은 우리 가톨릭 교계가 다 혼돈이 온다. 우리가 가졌던 이 셀리버시를 그대로 지키자.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로 그것을 그냥 뚜껑을 확 닫아버렸어요. 못하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요. 신부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많은 신부들이 떠나고 있죠. 그래서요. 자, 이분들이 반대하는 신부들은 지금까지 뭐라고 그러냐면요. 결혼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했다고 해서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럽니까 하고요. 그리고는 이분들이 주장하다 보니까 타임즈니 뉴스위크니 미국의 유명한 신문들이 이분들을 설문조사하는 거예요. 설문조사 해보니까 66%의 미국의 신부들이 이 심적인 문제가 있고 독신의 삶 때문에 외로움을 아주 철저하게 경험하면서 지금 살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하는 소리가 그런 거예요. 신부들이요. 그거 좀 오픈해놓고 이제는 이런 절충안이 나왔어요.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기 개인 선택에 맡깁시다라는 그런 지금 제안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티칸에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바티칸 사람들은 뭐냐면요. 그분들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여기서 뭐냐면 그 베드로가 우리 가톨릭 교회의 첫 교부였다는 거예요. 첫 교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자가당착인 거예요. 그 교황이 결혼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날 교황은 결혼 안 합니까? 그러면 또 딴 말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 있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이제 마지막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7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골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명자 중에 미혼자와 과부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만약에 절제할 수 없으면 혼인하라. 그렇지만 정력이 불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낫지만, 그렇지만 8절에 그러는 거예요. 나와 같이 결혼했다고 하면은 너희들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같이 지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박한 환난이 너희들에게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혼하려면 해라. 그렇지만 라이프스타일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부모들 중에서요, 처녀딸을 가진 부모들에 대한 조언을 하셨어요. 7장 36절에서 40절까지. 처녀딸을 가진 부모들에게, 특히 일반 처녀들은 괜찮은데 사명자 딸들이에요. 일단락 36절에 혼기가 차면은 혼인시켜라. 또 부모가 딸을 미혼 처녀로 해서 부모의 품에 데리고 있기를 원하면 또 결혼시키지 말고 데리고 있어라. 37절에 그랬어요. 이 두 가지의 선택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후자가 더 낫다 그랬어요. 후자란 건 뭐냐? 결혼시키지 말고 그냥 처녀로 있게 해라는 거예요. 이건 모든 처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명을 가진 처녀들이에요. 부모님이 볼 때 우리 저 딸은 사명자다라고 볼 때는 결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골치 아픈 남편 만나가지고 평생 그 남자 때문에 눈물을 질질 짜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 분명히 봤지만 독신의 세 가지, 남자도 세 가지 있다는 거예요. 테러부터 고자된 사람, 내시를 만든 사람,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놈은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자매를 위해서는.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수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건 내 개인의 의견인데 하시면서 말씀하신 말이 있어요. 만약에 사명을 가진 처녀들이 결혼하면은 그게 육신의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 자매한테. 여기 지금 28절, 26절, 28절에 그랬어요. 그 자매한테 육신의 고난이 따르는데 가족들 돌보느라, 자녀 돌보느라, 남편 돌보느라 사명자인데 이런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에 그랬어요. 바울이 내가 너희를, 이 처녀를 가진, 사명자 처녀를 가진 부모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이렇게 나의 의견을 말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끼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결혼을 하지 말아야지만 주님의 일에만 열심히 하고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다. 시집 가면은 세상 일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거 하고 34절이에요.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7장 끝냈어요. 우리 7장에서 지금 보시면 처음에 바울이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일반 크리스찬 부부도 있고 사명자의 부부도 있고, 그 다음에 부부는 꼭 결혼을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냐?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2장 20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명자 되는 사람은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7장에서 계속해서 성서적인 이혼 조건, 성서적인 재혼 조건, 독신 남자와 독신 여자에 대한 본인의 의견, 가톨릭 신부의 독신에 관한 우리 이야기, 또 사명자로서의 미혼한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오늘 7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결혼관, 지금 이 세대는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가정 문제도 단순치 않고 자녀 문제와 여러 가지의 부부 문제가 단순치 않은 이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이 7장의 가르침을 적용할까 심히 어렵습니다.
각자가 처해 있는 입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